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성전에 사는 자, 주의 성전에 사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편은 본래 성소 입구에서 이렇게 대화하듯이 노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고 예배자들이 성소 앞에 있는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내가 오늘 성소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2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화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이거를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맨 마지막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요 시편은 이거는 성소 입장 의식시라고 말합니다. 성소 입장 의식시.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묻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고, 그리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제사장이 결론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 입장 의식시, 그 워딩을 기억해 주세요. 성소 입장 의식시.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의식이 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소, 성산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이 되죠. 시온산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불러요.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하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질문은 제사장이 받지만 대답은 하나님이 합니다. 결정하는 것은 오늘 예배자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 6절에 보면은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간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에는 바로 화를 당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기 보시면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소가, 예배 장소가 삼키는 불이라는 하나님과 영영이 타는 것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예배에 왔다간 그 사람 다 죽어요.
성소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성소에 왔다간 여기서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게 주의 장막에 머물다 주의 성산에 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받은 예배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머물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박해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게 성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73편 28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73편 28절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이 표현을 오늘 적용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지금 심판받은 분 없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 2절은 포괄적인 대답입니다. 보세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 보시면 예배자의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했습니까?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했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포괄적으로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이 정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탐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탐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 그는 완전한 자라. 히브리 말로 탐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그래서 노아가 탐임 완전했고 아브라함도 너 완전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처럼 사는 거고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말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공의를 실천한다 그랬죠?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을 근거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이라는 말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습관화된 실천 사항임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게 살며 늘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언제나 마음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이 시가 성소 입장을 위한 노래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소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헌물을 드리는 일, 제물을 드리는 일과 성정결 의식 같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정결 의식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제사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여기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삶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보다 앞선다. 순종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예요. 삶이 제사보다 먼저입니다. 삶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6장 6절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 도리를 행함. 그런 성실함과 도리를 행함이 제사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보다 삶을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요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 삶, 아까 온전하게 살고 또 계명을 실천하며 동시에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3절 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 3절을 보면은요, 다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험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험담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말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 험담도 하지 않고 말로 이웃을 해치지 않아요. 세 번째,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웃에 대한 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에 대해서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귀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첫 번째, 남의 험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로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에 대한 험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로 중요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험담하지 않고 말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 대한 험담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망령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배척된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성산에서 쫓겨난 자들과의 악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닫혔어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했다가는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악과는 일단 단절합니다. 그러나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합니다. 여기 존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모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전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신앙적인 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켜냅니다. 내가 해가 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약속한 바는, 자신이 맹세한 바는 존중하며 맹세대로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게 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요. 5절을 보시면요, 이제 금전관계가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첫 번째, 고리대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뇌물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왜 여기 고리대금 문제가 나왔냐면 이 당시에 고리대금이 성행했어요. 바벨론에서는요 33.3%의 이자를 받았어요. 또한 아시리아에서는요 이자율이 5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어려움에 처해서 남에게 돈을 꿨다간 완전히 이것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고리대금이라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익 추구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의 발로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또한 뇌물 받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맨 마지막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2절에 있는 일반적인 대답과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축복해 준다,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준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을 산다. 반석이신 야훼가 계시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예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 발을 딛고 우리의 인생을 딛고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라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총론적인 조건들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삶.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강론 부분에 와가지고는 첫 번째, 이웃에 대한 올바른 처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와 하나님을 중시하는 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 하나님을 경시하면, 가볍게 여기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그를 부모 섬기듯이 그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리로 대금하지 않고 재판 앞에 뇌물을 받거나 인생을 살면서 뇌물을 멀리하는 조건,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고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시편 15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5번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에서 5개 말씀을 선택하는데 시편 150편이잖아요. 5개 뽑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편이에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소 앞에 설 때마다 제사장 앞에서 점검받고 성소에 들어온다. 근데 우리 이 모든 걸 통과하고 들어왔어. 그럼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고 내가 시험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무런 누가 불벼락 받은 사람 없고 화당한 사람 없고 그냥 여기 앉아서 허용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누가 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삼키는 불과 영령이 타는 것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기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전한 상태로 앉아있다. 그게 은혜예요. 성전 출입을 가능성에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심판을 통과했다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2번째 메시지는요, 윤리적인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해요. 삶이 없는 예배는 그냥 겉모습만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게 살고, 2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3번째 마음의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합당한 자는 예배 규정대로 준비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이전의 삶이에요. 예배 이전의 삶이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경건한 예배보다 윤리적인 삶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의 한 복판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예배 때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도 관찰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이전의 모습을 더 주목하십니다. 그때가 더 진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이전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곡식보다도 아벨이 드린 고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단백질을 좋아하시나요? 그 제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이란 사람의 일상을 보시고 그가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도 제물과 상관없이 그를 받으신 거고, 아벨이란 가인이란 사람이 일상이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도 재물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 이전의 삶을 먼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일상 속에서 남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예배 잘 드리면은요, 안 좋은 그 사람은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는 나를 완전히 막 갑질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장로래. 교회 가면 권사래. 난 그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일상적인 삶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자라고요. 예배자라고 한다면 예배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 일상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리 없는 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 삶에서 우리 예배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훈련받은 예배자의 모습 가지고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시험에 패스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